네, 환영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력을 많이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저를 소개하는 말은 저는 정혜영이라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자매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하는 것은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는 5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한 놈만 데리고 왔어요. 우리 희원이 잠깐 일어나 줄래요? 가족을 대표해서. 둘째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내가 지금 6째 임신 중이라서 보통은 저희가 보통은 함께 다니는데 이번에는 같이 못 오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같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교사원신 예배라서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오중직임이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그리고 전도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교사라는 그 직임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5개의 직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성용이라는 사람을 뭘로 부르셨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도 사실은 교사예요. 그 교사라는 부르심이 평생 있었고 제가 수능시험, 고등학교 수능시험, 대입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해갖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선교지 나가는 그날까지 10년 동안 심지어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헌신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선교지 가서도 사실은 계속 교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니까요.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했던 일은 학생들 가르치고 우리는 뭐 선교 대학이었지만 그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대학이니까요. 이제 우리 내재적으로만 선교 대학이었죠. 선교사님들이 다 가르치고 했지만 그래서 수업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수업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애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밥도 많이 해먹이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에서 한 5년 정도 대학생 사역을 했고요. 감당하게 하셨고 그 와중에 이제 학생들만 가르친 게 아니라 또 학교 행정을 또 많이 보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전산실장 하다가 나중에는 입학부 맡기셔갖고 입학부장 하면서는 그때 또 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가 선교적인 대학교였기 때문에 그 몽골 근처에 몽골 포함해갖고 몽골 근처에 러시아, 중국에 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소수민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 몽골 국제대학교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입학부장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외국에 다니면서 이제 그 소수민족들 아이들을 리크루팅 해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중국으로도 다니고 러시아로도 다니고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했던 러시아 횡단 열차도 타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여행 안 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외진 지역들 그런 데 다니면서 학생들 리크루팅 해오고 또 그런 일들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몽골에 있을 때 마지막 1년은 이렇게 몽골의 지방의 어떤 교육단지 에듀케이셔널 컴플렉스를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갖고 뭐 새로운 학교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이사회라든가 뭐 대외 협력이라든가 정치인들을 만난다든가 뭐 그런 일들을 또 많이 했었어야 돼서요. 이런 얘기를 왜 다 설명드리냐면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려야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가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몽골에 5년 지내는 동안 저희 첫째, 둘째가 몽골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또 새로운 대학을 세우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투입을 시켜주셔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해야 됐던 주요 임무가 뭐였냐면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과를 세우기 위해서 왜 그런 학과가 필요한가,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어떤가, 또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선교 학교가 선교적인 학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학교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아이들을, 어떤 학생들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을 다녀보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잘 맞는 학교를 찾아내야 되고 하는 일이 이제 저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던 와중에 또 저희 셋째 넷째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내는 그래서 10년 넘게 지금 배가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다리 차갖고 다시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종종 들어와서 이제 학교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학교를 돌아보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대학교에도 많이 가고, 그 밑에 단계의 초중고 유치원도 많이 보게 되고, 기독교 학교, 일반 학교 할 것 없이 그런 학교들 많이 보게 되었어요. 분석하고 저 스스로 또 학교에서 일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저랑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었죠. 뭐 정말 예수 안 믿던 학생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일도 있었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사나 기적들도 체험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총 선교지 한 8년 반 있었는데 그 기간에 비한다면은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저희 아내에게 그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과연 이게 다인가? 뭔가 그 알 수 없는 2% 부족한 그 느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게 언제 제일 강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럴 때였어요. 이제 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졸업할 때, 저는 이제 IT 학과의 조교수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4년 동안 가르친 애들이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정이 많이 들었죠. 그 중에는 맨날 매일같이 만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밥해 먹이고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할 때 이제 학사모 쓰고서 졸업장 딱 받고 단에서 내려와 갖고 교수님들 있는 데서 교수님들 앞에 딱 지나가면서 약수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제 앞에 딱 지나가면은 저는 항상 울었어요. 졸업식 때마다. 왜 울었냐면은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은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는 구원 받은 놈, 너는 구원 못 받은 놈, 너는 받은 놈, 너는 못 받은 놈, 왜 너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 4년 동안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합세해갖고 다 같이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남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졸업하는 애들이 70, 80%인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2%, 5%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적으로 봤을 때 2%, 5% 복음화율에서 졸업할 때는 뭐 20% 내외의 복음화율이 된 거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80% 애들은, 걔네들은 왜 아직도 그 구원을 못 받았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근데 그렇게 잘못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셨어요. 제가 봐도. 정말 수업을 하기 위해서 100%의 에너지를 써야 했고, 또 추가로 100%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와 갖고 사역을 하기 위해 써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일반 기관이기 때문에 그 맞춰야 되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사역적으로 또 노력하고, 막 200% 에너지를 내갖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 이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손이 안 간 아이들이 있었던가?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만났어야 되는데 왜 너는 내가 자주 못 만났을까?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답인가? 이게 다인가? 그런 고민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저랑 아내랑.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쯤 되기 시작하면서 저랑 아내가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게 답니까?
아니면 저에게 또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단계에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신 그 응답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였냐면은 더 어린 아이들을 섬겨라. 대학생들이요, 청년들 계시면 죄송해요. 대학생들은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 대학생들은 예수님 믿던가 안 믿던가 이미 세계관이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계관이 이미 굳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학생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그 세계관이 정해지는 그 연령대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요. 저희가 요즘 계속 자녀들을 만나면서 자녀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나이가 되면 그 정도만 돼도 이미 그 아이의 세계관이 정해져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그때 되면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서 그 아이들의 삶이, 그 아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려면 그냥 마음판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판을 지우고 다시 써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마음판에 새기라 하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은 12살, 13살, 14살 나이가 되면 이미 마음판에 뭔가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더 어린 나이들 섬겨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대학생들이요, 저도 대학생 선교를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희 제자 중에 4년 동안 저희랑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졸업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졸업식에서 저를 울게 만들었던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이 바체책이라는 여자 학생이었거든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실한 친구예요. 정말 착한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랑, 그 아이랑 그 학생이랑 있을 수 있는 1년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1년의 남은 기간 동안 진짜 그 친구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읽어요. 그 친구 너무 착해서. 근데 교수님, 저는 이게 안 믿어져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라는 거 다, 예배 가라면 가고 성경 읽으라 하면 다 읽거든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안 믿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 알겠다, 그냥 기도하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또 교육학에 서울대 교대에 편입해갖고 서울대에서 막 졸업하고 핀란드에 가갖고 또 석사 마치고 지금 핀란드에 있거든요. 작년엔가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바체체, 지금도 예수님 잘 믿어요, 그 친구. 야, 바체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키시는데 5년이 걸렸다. 근데 만약에 5살짜리 애를 나한테 5개월만 맡겨주면 내가 너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자기도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사람 마음판에 새겨진 거를 지우고 다시 쓰는 건 참 어려워요. 40살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고 그 세계관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응답을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희 이제 대학생 사역은 그만하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은 무슨 교회로 들어가라였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오늘날에 수많은 교육 사역들이 교회 밖에서 되어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선교대학교를 세워갖고 거기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뭐 건물의 개념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교회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교육활동이 기독교 교육이 되어지는 경우는 너무나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안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큰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안학교 사역이 우리 지역교회와 분리되어 있잖아요. 교회 밖에서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며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이 또 얼마나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잘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응답은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교육 사역을 하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응답에 바꿔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때에,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전라남도 광주라는 지역에 처음으로 처치 홈스쿨이라는 그 교회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협력하면서 홈스쿨로 길러내고, 또 교회들은 열심히 도와주고, 교회의 우리 다른 구성원들은요, 그렇게 해서 교회와 가정이 같이 자녀들을 직접 키워내는 그 처치 홈스쿨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어요. 이거는요, 뭐 학교라기보다는요, 교회 사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처치 홈스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곡해가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왜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 대표, 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학부모 대표가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저랑 저희 아내나 저희 가족은 들어가서 열심히 같이 뛰면서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들을 또 훈련시켜 드리고, 부모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의 세 개 교회에서 또 지금 2년 반 되는데 벌써 광주에는 세 개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익산에도 또 한 교회가 생겨나고, 대전에도 또 한 교회가 있고요. 또 다음 학기에는 울산에 또 한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한 공동체가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처치 홈스쿨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니면서 그 부모들을 훈련시켜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시간이 좀 되면은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는 처음에 사실은 영유아 아이들만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홈스쿨이다 보니까 영유아 아이들 하려고 했는데 그 형제들이 또 있잖아요. 형제들이 중학생들 따라오고, 중학생까지는 아니고 처음에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들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생들 같이 하게 됐어요. 뭐 홈스쿨은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냥 하면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가정은 초등학생을 데려왔는데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그 위에 또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고등학생도 같이 와서 또 하게 되고, 지금은 뭐 갓난쟁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큰 부담이 없는 사역이 되었어요. 큰 재정도 들지 않고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부모들이 대신에 헌신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주님께서 두 가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응답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막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막 책들을 읽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안식년 나와갖고 이 교회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더 어린아이들 섬기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치열하게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서서히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첫 번째 주셨던 계명, 그것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처음과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는 거였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첫 번째로
구약의 제일 초반에서 창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말씀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제 얼굴 말고 계속 자료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때의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정리였죠. 그죠? 우선순위로 봤을 때에는 가장 첫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시간 순서로 봤을 때에는 가장 첫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성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중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별로 덜 중요한 얘기를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의아하기는 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아담을 딱 지었다, 아담이 태어났다. 그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하나님이라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왜 아니세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해석학을 공부해보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나 이 컨텍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냥 성경 말씀이 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뛰어나갖고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얘기하면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 역시 우리 교회 선교교회, 선교를 해야 돼.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냥 문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한번 꼬아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이제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숫자가 많아져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국가의 3요소 하면 뭐 있죠?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 주권. 그러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돼요, 안 돼요?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괜히 성경에 토지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세 번째로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백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그래,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우리의 세계관이 많이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번역, 자녀를 많이 낳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런 반응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 가면 그런 반응 별로 안 해주시는데 여기 교회는 반응이 참 좋네요. 감사해요.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얻고 자녀를 키워내는 그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자녀 한 명 키우는데 최소한 1억이 든다는 둥, 뭐 그러면은 내 인생은 언제 하냐는 둥, 뭐 내가 애 낳으려고 태어났냐는 둥, 뭐 저희 장모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이서방, 이번에는 제발 수술하고 가라. 요즘 니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 뭐 애만 낳다 죽을래. 저희 아내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내랑 저랑 카이스트에서 만났거든요. 너는 내가 애 낳으라고 그렇게 공부시켜놨냐. 구박 많이 당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애 낳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를 키우는 일은 가능하면 빨리 졸업하면 좋은 일, 이렇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 자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내가 너희 자녀를 부담으로 주노니,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상급이라고. 자녀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인류 역사를 봤을 때에 근래 들어서 한 50년?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년도 안 됐어요. 50년이 뭐예요? 아주 근래의 역사, 그 50년만 빼고서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가 한 번도 자녀를 낳을 때 자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없어요. 근래 50년 들어서 그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고 굉장히 기이한 문화라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그 성경에서 자녀는 상급이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덜어주는 존재이다. 아멘. 제가 여기 와갖고 오늘 말씀 전하면서 앉아서 저희 둘째 희원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희원아, 우리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자. 같이 기도했어요. 잠깐 기도하고서 제가 기도 끝나고 희원이에게 물어봤어요. 희원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근데 희원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보고 용기를 내래요. 그러니까 제가 용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제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면은, 아유, 애들 데리고 다니는 힘드시겠어요. 저 힘 안 들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 문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래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고 성경적인 문화도 아니고 우리 전통 문화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희원이의 기도가 저의 짐을 얼마나 많이 덜어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 아내가 몸이 무거우니까 요즘에 거의 지금 조금 아기가 불안정해갖고 거의 누워있거든요. 그럼 첫째 아이 12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밥해요. 셋째 아이가 숟가락 놓고 반찬 꺼내서 먹고, 그럼 아빠가 설거지하고.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짐을 얼마나 많이 덜어주는지 몰라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 그 문화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어요.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를 그만큼 속인 거예요. 얘들아, 자녀를 낳지 말아라. 자녀는 부담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성경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단도 오늘 읽은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의 계략이,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성경과 역사를 쭉 보면은요, 사단의 아주 악랄한 계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름 부은 공동체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언제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그랬죠. 아벨에게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분. 모세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대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또 언제로 가요? 에스더 때 보세요. 에스더 때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갖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공동체에는 그 자손들을 말살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죠. 정말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다 죽였죠. 이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뭐 가까운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를 본다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뭐 유대인들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봐도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 천주교인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정말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근데 그게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예요. 믿는 백성들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 그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어야지 왕의 영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셔도 백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왕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 사단의 계략이 아주 교묘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죽이고 있죠. 뱃속에서 낙태당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이 인권시대를 맞이해서 사단의 전략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고급화됐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애들, 뱃속에 있는 애들 이렇게 뭐 칼대서 죽일 필요 있냐? 그냥 아예 태어나게 하지를 말자. 뭐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이에요. 산하제하라는 이름이에요. 출산억제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제가 몽골에 가서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첫째 아이가 한 2달 됐었나요? 아직 핏덩이 같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때 이제 저희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영어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설교하러 오신 설교하시러 오신 설교자가 미국 선교사님이었어요. 백인 가정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족들이 다 왔는데 교회 한쪽이 꽉 차는 거예요. 자녀가 11명이에요. 저는 보면서 그래도 당연히 입양을 했겠지. 끝나고 가서 물어봤더니 입양을 안 한 거예요. 다 낳은 자녀예요. 11명을.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끝나고 나서 너무 신나갖고 너무 인사를 나누고 싶어갖고 가갖고 인사를 드렸어요. 첫째 애를 딱 보여주면서 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남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도 5명이나 낳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랑 아내랑 5명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또 이제 태몽도 하나님이 5명에 대한 태몽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도 5명 낳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 선교사님이 저를 딱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제안합니까? 이 뭐지? 난 이게 아닌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나도 많이 낳으려고 그런다. 나는 당신과 같은 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였냐면 그 한마디가 저의 심금을 울렸는데 마치 이런 얘기였어요. 이보시오. 당신 누군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스스로 하겠다 그래?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선교사야 당신이? 애 낳고 안 낳고 그거 당신이 많이 낳고 당신이 적게 낳고 뭐 당신이 5명 낳겠다고? 하나님의 태해문을 닫아버리면 1명도 못 낳는 거야. 하나님이 태해문을 열어놨는데 무슨 수로 막으려고 그래? 정신 차리시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내가 5명을 낳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그게. 왜냐? 하나님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내랑만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 몇 명 낳을까? 몇 명 낳는다고 계획하면 그대로 나오는 줄 알았던 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5명을 낳기까지 저희 아내는 중간에 유산을 3번 했어요. 5명 낳기까지 2번 죽을 뻔했어요. 저희 아내가 피가 많이 나와갖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은 건강을 얻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 몇 명을 낳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구나. 그것이 1명이건 2명이건 5명이건 간에. 그 나의 영역에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인데 내가 이상하게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산하 제한이라는 거는요, 가족계획이라는 거는요,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생명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데는요, 여러분, 그 통계 자료를 보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예전보다 좀 덜 온다, 이 요인도 있지만 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율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교회학교 자녀들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훨씬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요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그래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예전 계명을 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전에 말씀하신 말씀의 터 위에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있기까지는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부명성교회에서 예수님 믿기까지는 내가 그냥 잘 믿어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또 원로 목사님의 그런 처절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지. 나는 원래 잘났으니까, 나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에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거에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또 바울이라는 우리 선배께서 열심히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바울이라는 선배가 계시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터 위에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약속들을 돌아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서 불쑥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전에 어떤 약속들을 주셨던가, 어떤 계명들을 주셨던가, 그런 의미에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가장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없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죠? 선교를 하려고 해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지 선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말로 합니까?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해야죠. 또 한 사람이 가기까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재정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선교가 되는 거지. 인적 자원 없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청년 때에, 특별히 청년 때에 이런 기도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기억이 나요. 청년 때에 금요초회라 드리면서 앞에 스크린에다가 남한과 북한 지도 펴놓고서 정말 북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철야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디 청년 집회 같은 데 가고, 꼭 청년들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정말
막 피가 끓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분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눈뜨고 살아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아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자녀를 3명, 4명, 5명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3명, 4명, 5명 낳고, 이 일이 2세대, 3세대만 반복되면요, 우리나라 그냥 하나님 나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것인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출산율이 말도 안 되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어디서 우리가 기도하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당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은, 코미디 영화인데 기독교인들이 만든 코미디 영화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떤 힘들어하는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이 노아처럼 막 방주를 만들고 막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다고 해서 막 미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매가 막 골치가 아파갖고 남편을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웨이터로 나타났어요. 식당 웨이터로 나타나갖고, 지금 안색이 안 좋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자매가 막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 이 웨이터로 나타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굉장한 명언이죠, 여러분. 실제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사랑을 구하면 그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을 앞에 주세요. 근데 힘든데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어내는 결과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눈 딱 감고 있었더니 아주 편하게 무슨 일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요. 땀 흘려 수고하여야지 먹고 살 것을 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려면은,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기회는 아니에요. 기회라는 놈은 앞머리가 많아서 지나갈 때 잡아채기가 쉬운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갖고 지나가고 나면 잡아당길 수가 없다. 이런 속언이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몇십 년간 이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통일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짐으로 많이 여기느냐? 우리의 세계관 때문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오전에 와서 우리 중국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게, 정말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역량을 투입해갖고 자녀들을 키워내기를 정말 소망하고 계신 것 같다. 그 열정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게 익숙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상당히 공간적인 확장, 수평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은 그렇지, 전도해야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개똥이 엄마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캄보디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일들이 내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공간적인 확장을 중요시 여기고요.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전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특별히 구약을 흐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확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아비멜렉 앞에 가갖고 당신 여호와를 믿으시오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애굽왕 앞에 바로왕 앞에 불려갔을 때 바로왕이 굉장히 야곱을 존대하잖아요. 그럼 전도하기에 절호의 찬스거든요. 근데 야곱이 전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좀 저는 구약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 이렇게 전도를 안 해서 쓰겠나 이 사람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너무나 간단해요.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재물이 많았거든요. 백성도 막 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수백 명이었잖아요. 근데 정착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땅 사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어요. 땅 정복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세계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이루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뭔가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저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감동인데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가 교사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오늘 우리 반에 몇 명이 나왔고 우리 반 애들이 몇 명이 많아지고 중요한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교사 선생님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나타나셔갖고 순심아 내가 네 딸, 네 아들 자손 대대로 예수님 믿는 그런 가정 되게 해줄게. 대신에 너는 이걸 위해서는 집도 없이 맨날 돌아다녀야 돼. 전셋집, 월세집 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전세 월세 괜찮아요. 저는 우리 자손 대대로 크리스찬만 될 수 있다면 이렇게 감동하실까요? 하나님 그건 됐고요. 일단 집부터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집이 있어야 자녀를 키우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뭘 이루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우리의 현대인들의 롤모델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신앙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요셉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거든요. 그때 요셉이 롤모델이에요. 그 다음 롤모델은 누구예요? 다니엘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유언을 남겼는데 죽을 때 굉장히 기이한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은 얘들아 이 국무총리를 내가 해갖고 이렇게 집안을 잘 닦아놨으니까 너희는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이렇게 또 성공해갖고 고위직들을 차지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라. 제가 요셉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유고를 메고 이 땅을 나가라. 왜 그래요? 요셉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 계속 살면은 이 나의 백성들, 나의 자손들이 금방 신앙 흐트러지고 두세 대, 세 세대만 가도 금방 다 신앙 무너지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될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너희는 내 뼈를 보고서 이 뼈를 볼 때마다 너희가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게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다윗 마찬가지예요.
다윗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부 명성교회 우리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짓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아주 해피할까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위해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막 사업을 크게 펼치려고 그러는데 사업 크게 펼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니까 그냥 한 칼에 접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뭐건데 저 별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다윗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했을 때,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가? 둘 다 맞아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시대가, 제가 선교를 2007년에 나갔거든요. 그때 선교 막 붐이 일어났고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해가 다르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막 잃어가는 거예요. 막 침체돼 가는 게 막 계단처럼 보여요. 계단처럼 팍팍 내려가는 게요. 그러면서 선교의 동력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지 나갔다 왔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녀를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산토끼 잡느라고 막 돌아다니는 동안에 집토끼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산토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집토끼들을 굳건히 하고 잡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산토끼 잡느라고 막 돌아다녔으면요,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집토끼를 굳건히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땅끝까지 힘있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걸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히브리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다음 사람, 그 자손에게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의 생명이 이삭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에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서 그 멜기세덱을 섬겼다라는 거죠. 이 생명이 자손 대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불쑥 나와갖고 독립적인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수가 번성해 간다면은 나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설령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무슨 소린가? 중부명성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방향성을 너무 잘 잡으셨어요. 옆으로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도 선교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래로만 선교를 하고 옆으로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는 이제 옆으로도 설교를 좀 해라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옆으로 전한다는 생각 잘 안 했어요.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으로 전하는 그 세계관을 업데이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방 교회들의, 우리 한국 교회들의, 또 미국 교회건 일본 교회건 중국 교회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옆으로 전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옆에만 신경 쓰지 말고 밑으로도 전해라. 많이 낳아라.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워내라. 교회와 가정이 직접 키워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이 둘 다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약 말씀이 왜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구약 말씀을 좀 멋있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뭐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멋있게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굉장히 뭐 시시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래 놓고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또 의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들에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영적인 걸로, 영적으로 자꾸 바꿔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 받아들이세요. 부모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그 마음이 부모에게로 가 있지 않는데, 자기 아빠 엄마에게 가 있지 않은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그 마음이 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중에서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다 자녀가 있으신 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녀를 낳아본 적 있습니다. 내리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저의 자녀들의 마음이 저한테로 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네요. 그래도 겸손해서 물론 안 드신 거 알아요. 근데 손 드는 숫자가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돌리기 이전에 먼저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순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저는 저의 마음이 저의 자녀에게로 확실하게 가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 중에서 저는 자녀인데요, 지금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저에게 확실하게 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랑 비슷하게 드신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감사해요. 겸손해서 그런 거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슨 소린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봤을 때에 이 정도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 있었던 시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현대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많이 자녀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 있어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어요. 이때에 선지자 엘리야, 물론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 세례 요한으로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으로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진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시절에서, 이 시대에 엘리야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공부 가르쳐주고, 자녀에게 말씀 읽어주고, 자녀와 같이 놀아주고, 맞벌이를 관두더라도 내 자녀, 내 손으로 따신 밥 해서 먹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현대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돈이다라 그러잖아요. 돈으로 애를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삭군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잘 되는 농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녀 키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뭐 농사를 져본 분은 아세요. 저도 몽골에 있을 때 옥수수 농사를 져봤거든요. 농사 져보신 분들에게 여러분이 밭이 있는데 삭군을 고용해갖고 그 삭군 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더니 농사가 아주 잘 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다 고개 저어요.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지?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내 품을 들여서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가 되지, 누구 남의 시켜서 농사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식 농사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식 농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나는 못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가르쳐 주겠지,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저는 못하는데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도 한 명의 교사라 그랬잖아요. 교사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 나름대로는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어떤 자녀가 한 명 와 있으면 이 자녀의 부모, 그 엄마 아빠보다 얘를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와 얘기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끌어안고 자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몸이 하나잖아요. 그 일 하라고 부모를 보내주신 거예요. 맞벌이는요, 여러분, 당장 관두셔야 돼요. 가난하게 사셔도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엔 여러분 굶지 않아요.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맞벌이하고 돈으로 자녀들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그 자녀가 커서 여러분 늙었을 때에 돈 벌어갖고 여러분을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자녀들이 어릴 때에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말씀도 가르치고 성품도 가르치고 공부도 봐주고 여행도 다니고 교회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부모들을 찾아뵙고 부모들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남자 전도사님, 결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성품도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에요. 젊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 전도사님이 서점에 갔는데 어떤 책이 하나 제목에 눈 띄었고 그 책을 딱 집은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늙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특별히 뭐 부모랑 관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나이가 연로해 가시는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이유를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기숙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미워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어색한 거예요. 왜요? 충분히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벌이 당장 관두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따신 밥 해주세요. 성경 가르치세요. 대화 나누세요. 같이 놀아주세요. 같이 찬양하세요. 노래 부르세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부모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딴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중부명성교회부터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에게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저주를 막아서는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봐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 부르심을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 절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모두가 자기 인생 찾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 때에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겠다라고 살아간다면 이 나라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 한국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게 될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실제적인 일이에요. 정말 할 수 있어요. 다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사단이 주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요? 유대인들은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가 내린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냥 메시아 되는 거예요. 봐봐라,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발도 받쳐주고 피 하나 안 흘리고 채찍 안 맞고 메시아 될 수 있잖아. 그렇게 해. 이게 사단이 주는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No, 나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진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하게 살 생각 버리세요.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가 2번 출혈이 많아갖고 그렇게 2번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어요. 몽골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갔고 3번째 애가 됐는데 그때 한국 의사 선생님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3번째 임신했을 때 이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태반 협착이라는 병명이래요. 태반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애는 잘 나오는데 그 뒤에 태반이 잘 안 나와서 태반 뺀에다가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심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애 낳을 때에 애국하시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런 사람만 있었는지 아세요? 주위에 와서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저희 아내가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애 낳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다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정말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십자가라면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 이걸 지고 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셋째부터는 피가 안 나왔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 시대의 아빠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뭐 사업을 하건 공무원이건 뭐 직장에 다니건 뭐 프리랜서를 뛰건 막노동을 하건 뭐를 하건 간에 제가 여기서 와서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고 제가 어디 사역 다녀올 때 저희 아내한테 때때로,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돈 벌어 올게. 속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려면 뭐가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금 요즘에는요 돈이 좀 남아요. 그러니까 자녀 1명 2명 남아놓고 돈 남으니까 돈을 쓸데없는 데 써요. 이것저것 물건 사고 뭐 핸드폰 자주 바꾸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비싼 차 타고. 여러분, 자녀를 어느 정도 낳아야 되냐면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갖고 좀 돈이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딴 생각을 안 해요. 꼭 돈 남으면 골프 치러 다녀요. 골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순리대로 가면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죄로부터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말처럼 순리를 바꿔서 영리로 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이상하게 어긋나고 뭐가 자꾸 이렇게 힘들어져요. 영리로 갈라 그러지 말고 순리대로 가세요. 주는 대로 낳고. 수술하신 분들은 가서 회개하시고 다 원상복귀 하세요. 진심이에요.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원상복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지금 저희보다 이전 세대들도 계신데 제가 이전 세대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이 속았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다, 하나면 충분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라에 또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착한 사람들이라서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저희 아버지가 정관 수술하셨거든요. 어떻게 수술하셨는지 아세요? 예비군 훈련 갔다가 정관 수술하고 나오셨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속이는데 안 속을 도리가 어딨어요. 속았단 말이에요. 저라도 속았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도 속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제리 투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학자거든요.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의 연관성을 연구했어요. 출산율이 쪼그라드는 나라들은요, 경제 성장률이 다 줄어들어요. 0%에서 1% 막 많이 가야 2%에서 왔다 갔다 해요. 출산율이 유지되는 나라는요, 경제 성장률이 그거보다 높아요. 이게 꼭 1대1 매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유럽, 일본,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요. 경제를 막 돌리려면 부양책을 많이 써야 돼요. 왜요? 순리대로 안 가고 영리대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예요.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선진국 되면 다 이렇게 출산율이 쪼그라들거든요. 중국이요 머지 않았어요. 출산율 때문에 번영이 오래가기 어려워요.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키워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억나요.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제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속았습니다. 저의 이 우둔함을,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전 세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우리 이전 세대의 이 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낙태하고 산하 제한하고 자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했던 것들, 자기 일이 바빠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들 제가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리시고자 하는 그 무서운 저주를 이 말세에 막아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보시고 주님 그 저주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 당신인 양 생명 창조의 이 사역을 우리 마음대로 붙잡고서 자녀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심지어는 주신 자녀도 버려버리고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몰라서 그랬나이다. 주님,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랬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악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시리라, 잊어버리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우리 중구명성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청주 땅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통일한국이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저주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옆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해가면서 아래로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 일도 잊지 않게 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을 때에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할 때 저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녀는 짐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자녀를 짐 무짝으로 여기고 어찌해서 자녀들을 귀찮게 여겼을까요? 주님, 우리가 눈뜨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우리 교회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키워내고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디 남에게 맡겨서 다른 학교에 맡기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농사를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영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한 세계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세계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계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손과 두 다리에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일로 위해서 부르셨다면 우리 아빠들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엄마들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내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모든 교사들이 거기에 붙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로 한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신 그 옛말처럼 우리가 이 한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온 교회의 정성과 온 공동체의 기도가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시간인데요,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우리 신앙은 개인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강조해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뒤로 내가 낳은 수많은 자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역사가 끝난 이후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옆에 같이 서서 같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느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자녀 2명 낳았는데 한 명은 예수님 겨우 믿어서 천국에 왔지만 나머지 한 명은 또 못 오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 1명씩 낳아가고 겨우 몇 명만 왔네요.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주님 제가 지팡이만 들고 이 세상에 나왔지만
지금은 2때나 이루어서 이렇게 많은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거두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교회 건물도 가져갈 수 없고요. 자동차 가져갈 수 없고요. 내 학위증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손에 만지는 건요. 그러나 내 자녀,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이 자녀는 천국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 것인가?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셨어요.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봅시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우리 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 2배, 3배 많아야 돼요. 소년부 아이들이 이 본당 꽉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중부 명성교회에 자녀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잠옷실이랑 성전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잠옷실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믿음의 눈을 바라봅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을 화합하라고 하였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상상하세요. 지금 한 세대, 2세대가 지나고 우리 중부명성교회 자녀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걸 상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깔깔거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말씀 암송하는 소리,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웁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일을 이루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눈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들이 인정해주는 업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눈이 감겨지고 난 다음에, 저의 소풍이 끝난 이후에, 제가 주님께 돌아간 이후에, 그때에 우리 자녀들이 저의 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채우게 하옵소서. 바글바글 넘쳐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주님, 자녀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아기 울음소리, 젖 먹이는 소리, 아이들의 찬양소리, 아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 성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모르게 막아내고 있습니까? 주님, 이 거룩한 자리가 자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자리가 더욱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 중부명성교회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것을 바라봅니다. 그 자녀들이 자녀를 또 낳고 길러내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더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바라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중부명성교회가 믿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